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잠시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에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도 부족한 종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부족한 종은 주님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잘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목회자가 원래 설교를 준비할 때는 좀 익사이딩해요. 이번 주에는 또 다음 주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주실까? 특별히 로마서를 시작하면서는 제가 먼저 은혜를 많이 받기 때문에 또 어떠한 말씀이 다음 주에 계속될 것인가 기대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해 왔는데 로마서 12장 우리 신앙생활의 실제 삶을 준비하면서 거기서부터는 사실 이렇게 썩 기쁘지만은 않았어요. 특별히 로마서 13장을 하면서 지금 14장에 넘어와서는 그 다음 말씀이 기대가 되는 게 아니라 사실 두렵고 어떻게 보면은 재미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신앙의 본질과 비본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시간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말씀 준비하기가 싫어지는 겁니다.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새벽에 이제 말씀은 다 준비했지만 왜 그럴까? 혼자 묵상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찾았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 로마서 12장부터 우리 성도님들의 실제 신앙생활에 관해서 말씀을 계속 주께서 하시는데 이 말씀들이 저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자꾸 전하는 말씀이 저의 살아가는 실제 신앙생활에 저의 모습을 계속 때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재미가 없을까. 그런데 저 역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 자신을 계속 때리니까 저도 이렇게 말씀 준비하는데 재미가 없었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많은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 대상포진을 주신 것도 주께서 그것을 깨달으라고 주셨구나 하는 것까지, 물론 이제 좀 오버한 생각일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침에 다시 말씀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이 지금 계속되어지는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실생활에 관한 이러한 말씀들이 굉장히 듣기 싫은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대부분 비슷한 책망과 또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는 그러한 압박감이 매주일 계속되는 것에 대해서 짜증을 내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좀 위로받고 싶은데 왜 말씀을 가지고 저렇게 나를 괴롭히지? 혹시 그러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실생활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듣기 싫었구나 하는 것을 좀 깨달으시고 이 말씀 좀 집중해서 우리가 잘 듣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 마음을 좀 바꿔봐야지, 나의 신앙의 삶을 좀 바꿔봐야지 하는 그러한 마음을 성령께서 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아침에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신앙의 본질과 비본질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 우리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예수를 잘 믿는 것이고,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를 잘 믿게 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우리들이 이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우리가 조심을 해야 하는 비본질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남을 비판하지 말자고,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지난주에 보았지만 잠언서 18장 6절에서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남을 함부로 비판을 하고 자기 기준을 가지고 남을 비판하는 말은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다툼을 일으켜서 서로의 관계를 깨뜨려 버릴 뿐만 아니라 교회를 분열시키고 흩어버리려고 하는,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을 통해서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했죠. 다시 한번 보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느니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 신앙의 본질이자 우리 교회의 본질은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친히 맡겨주시고 부탁하신 이 화목과 화평에 있음을 우리 성도님들은 믿으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비판보다는 오히려 사랑으로 이해해주고 오히려 격려해주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모두가 화목과 화평을 이루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하늘에서 또 상급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인 로마서 14장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당시 유대인들 중에는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전혀 육식을 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다고 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을 보게 되면 유다가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했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끌려갈 때 거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같이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똑똑했던 이 사람들이 그 중에서 뽑혀서 바벨론 왕궁에서 바벨론의 관리의 교육을 받게 되는데, 식사 때마다 왕의 고기와 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자 이런 우상의 음식들과 술로 우리를 더럽힐 수 없노라고 결의를 하고는 음식을 담당하고 있던 그 환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고기와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채식만 좀 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게 되죠. 그러자 그 음식을 맡았던 환관장이 화들짝 놀랍니다. 야, 만일 그렇게 하다가 너희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건강하지 못한다거나 수척해지면 내 목이 달아나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다니엘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해서 이러한 제안을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는데 보시면,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들의 제안의 환관장은 딱 열흘 동안만 그들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보니까 다른 아이들보다 오히려 혈색이 더 좋아지고 더 건강해진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바로 이러한 옛날의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 당시에도 고기와 술을 먹지 않고 채식만 하고 물만 마시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처럼 채식만 하는 사람들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로 이제 비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도 바울 당시의 그 시대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이 당시에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은요, 그 당시에 신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우상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많이 있었는데 대부분 거기 우상들에게 제사를 지낼 때 고기를 태워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신전을 섬기던 많은 사람들이 그 고기를 뒤로 빼돌립니다. 야매라고 그러죠. 뒤로 빼돌려져서 시장으로 팝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고기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고기들은 일반 고기보다 아주 쌌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먹는 고기들은 대부분 이처럼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렸던 그런 고기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먹지 않던 성도들은 그런 고기를 먹는 성도들을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저렇게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판단을 하고 그 사람들을 비판했던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자신의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비판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로 고기를 먹는 성도들의 입장은 어떠했는가 하면, 야, 지금이 어떤 시대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시고 완성하셨는데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먹지 못할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저 사람들은 아직도 저렇게 믿음이 없어서 율법에 얽매여서 사는 것을 보니까 정말로 저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다 하고 서로가 자기들만의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며 비판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먹는 문제는요, 또 마시는 문제는요, 사실 우리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조금 오래된 일이지만 어느 성도님이 이런 질문을 해오신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 성경에 보게 되면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런 피로 만든 순대는 먹어야 합니까? 먹지 말아야 합니까? 그리고 해장국은 대부분 선지가 들어가 있는 해장국이 맛있는데 선지가 들어간 해장국은 먹어야 합니까? 먹지 말아야 합니까? 그리고 자기는 스테이크는 미디움 레어를 좋아해서 피가 좀 흐르는 것이 정말로 맛있어서 좋아하는데 어떡하죠? 그런 질문을 해오신 성도님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좀 많이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산동네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산동네에 누군가 이사를 오게 되면 무당을 불러서 구슬합니다. 또 구슬 안 해도 고사를 지내고 그리고 나서 집집마다 고사떡을 돌리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희 어머니는요, 저희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야, 하나님께서 이 좋은 음식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자, 우리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자.
그리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좋고 맛있는 음식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고사떡 주신 사람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시고 나서는 야 우리 먹자 하고 맛있게 먹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순대를 정말로 좋아해서 굉장히 잘 먹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국에 가서 제일 먹고 싶어 했던 것이 바로 해장국이어서 나가자마자 선지가 들어간 해장국을 제일 먼저 먹었습니다. 그럼 제가 잘못된 것이었겠습니까? 오늘 그 해답이 성경에 나오는데 미리 알려드릴까요? 그 해답은 무엇인가 하면요, 믿음대로 그리고 마음대로 하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무슨 말씀인지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인 로마서 14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으실 텐데 한번 잘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믿음대로 하라는 겁니다. 먹고 싶은 사람은 먹으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당시 로마 교회에는 유대 신앙의 배경을 가진 성도들도 있었고요. 이방인인 헬라 문화의 배경을 가진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같이 섞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던 성도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긴 했지만 옛날부터 지켜오던 안식일도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율법도 같이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옛날부터 지켜오던 율법의 절기나 전통들도 같이 지켜야 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성도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똑바로 믿지 않는다고 자기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손가락질하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판단하고 비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는 문제를 가지고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율법으로 금해서 먹지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신방을 갔는데도 유대인에 속해 있던 성도들은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돼지고기나 갑각류나 연체류인 낙지 같은 음식이 나오면 먹질 않는 겁니다. 아니 먹질 못한 거죠. 그런데 그와 반대로 헬라 문화의 배경을 갖고 있던 성도들은 야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고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가 이제 주일을 지키게 되었는데 무슨 안식일을 또 지키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모든 것이 다 거룩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저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지 뭐 그렇게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하냐 하고 신방의 자리에서도 서로 부딪히게 된 거죠. 그것이 아주 잘 나와 있는 장면이 있죠.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같이 식탁의 자리에 앉았죠. 그런데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성경에서 금한 음식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식사의 자리니까 같이 어울렸는데 저기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들짝 놀라서 숨어버렸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신앙을 가지고 자유롭게 자기 믿음대로 먹지만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야, 저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어울려서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그러한 음식을 먹고 있냐고 비난받을까 봐 겁이 나서 숨어버렸던 겁니다. 그럴 때 주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죠. 어떤 환상이었습니까?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모든 음식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주께서 베드로야 이것을 먹으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것을 내가 어떻게 먹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 율법을 다 이루었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거룩하니 먹으라.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가 되었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이 이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청년한 사람이 이러한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옛날에는 그 주일날 엄마가 가게도 못 가게 하셨고 주일날 가게에서는 아무것도 사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그 청년이 드럼을 쳤었습니다. 누군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 청년이 그래요. 목사님, 교회에서 복음성가 부르고 이 드럼 치는 게 맞나요? 이러한 문제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도 드럼이나 기타는 세상적인 악기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하다고 그렇게 해서 드럼이나 기타를 못 치게 하는 교회들이 실제로 한국에 상당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나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가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우리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너희들이 만약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의견이 갈라지고 서로 부딪힌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까지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인 로마서 14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 가운데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의견을 듣고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그건 당신이 틀렸어, 무조건 아니라고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단 먼저 그 사람의 의견을 다 들어주고 받아주라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이 연약하기도 하고 우리 신앙에 대해서 그 사람이 잘 모르는 것들이 많을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게 감정적으로 그건 당신이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것은 틀렸어, 그렇게 비판하기보다는 먼저 그 사람의 의견을 잘 들어줄 뿐만 아니라 잘 알지 못하는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사랑으로 일단 들어주고 포용해 주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구나 하고 그 다름을 인정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담배 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빵모자를 푹 들어쓰고 여기 이거 밴데이지를 붙이면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이게 털모자를 하나 구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코스코를 갔는데 거기서 제가 잘 아는 분이 담배를 피고 있다가 저와 딱 마주쳤습니다. 이게 담배를 얼른 땅에 버리고 발로 비벼 끄고 안 핀 척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오랫동안 믿고 있으면서도 술을 드시는 분들이 있죠. 카지노에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오레곤에서는 어느 목사님이 카지노에 가서 놀다가 성도들한테 들킨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우리가 볼 때 아니 예수를 믿는 집사가, 권사가, 장로가, 심지어는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직접 대놓고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카지노에 가는 것은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일이나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는 우리 신앙의 본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무슨 말씀인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카지노에 간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왜요? 구원은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정말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다 했는데 담배 핀다고
구원을 못 받습니까? 그거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런 겁니까? 구원을 받지 못해서 그럴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단지 그 사람이 집사든 장로든 권사든 목사든 간에 몸과 마음과 믿음과 모든 것들이 다 연약해서 그런 것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저 집사님 내가 그렇게 안 봤는데 술 마시고 담배 피네? 카지노에 가서 놀고 있네? 그렇게 정죄를 하고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를 하니까 그래도 감사한 사람이네 하면서 그 사람을 사랑으로 포용해주고 그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끊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술, 담배를 끊기 위해서, 도박을 끊기 위해서 나오는 곳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헌신과 봉사를 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그것을 감시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처럼 오늘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요, 바로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나온 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카지노에 가는 사람들을 보고 당신이 그런 것들을 다 끊어야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다 끊어야 교회를 나올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거 다 끊고 교회 나올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아마 교회를 끊으면 끊었지 술이나 담배나 카지노를 절대로 끊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술이나 담배나 도박에 중독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니 설령 마약에 중독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교회는 나와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바로 일단 교회에 나와야 진짜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남자 8명이 모여서 4파트로 나누어서 반주 없이 복사중창이라고 그러죠. 아카펠라 복사중창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중창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에서 초청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근데 어느 겨울날 남대문 그 시장 근처에 있는 큰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에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 그 부흥회에서 특송을 좀 해달라고 저희가 초청을 받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찬양도 열심히 하고 부흥회가 아주 뜨겁게 성령의 역사하심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부흥 강사 목사님의 설교가 이제 막 무르익어 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술 냄새가 가득히 퍼지면서 어느 여자분의 이름을 고래고래 부르면서 야, 이 미친 뭐뭐뭐뭐 하면서 나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고 난동을 피우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이 왜 그러느냐고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때 이름을 고래고래 불렀던 그 부인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새댁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신앙이 아주 좋았던 그러한 분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흥회에 참석하는 것 때문에 저녁을 안 해놓고 부흥회에 참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저녁밥을 차려주지 않고 부흥회를 간 거죠. 그러니까 열이 받아가지고 술을 잔뜩 마시고는 야구방망이까지 들고 와서 다 때려 부셔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난리를 쳤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젊은 청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 몇이 일어나서 그 사람을 제지하려고 몰려갔습니다. 그러자 그때 부흥사가 그러지 말라고, 그 사람을 좀 가만히 놔두라고 하시고서는 강단에서 내려오시더니 그분을 가지고 이렇게 토닥토닥 감싸면서 좀 진정하시라고, 선생님 좀 진정하시라고, 날씨 많이 춥지요
하더니 그 당시에는 그 교회에 이렇게 중간에 난로들이 있었어요. 그 난로에 있던 옆에 있던 성도들한테 좀 자리 좀 비켜달라고 하고서는 그 난로 옆에다 그분을 앉히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좀 잠깐 계시라고 나중에 나랑 얘기 좀 하자고, 그리고서는 다시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다 계속해서 하십니다. 그리고 설교를 마치고 나서 옛날 부흥회 때는 설교 끝나고 나면 통성기도 시간이 있고, 그 통성기도 할 때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해주시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통성기도를 인도하시면서 안수기도를 일일이 성도들마다 맨 뒷자리부터 이렇게 해갖고 오는데, 그때 그 술 취한 사람에게도 이 부흥사께서 안수를 하셨어요. 그때 부흥사가 그 감리교의 유명한 그 부흥사였던 고달산 목사님이라고 아직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안수를 하시는데 이 사람이 거기서 성령 세례를 받고 뒤집어진 겁니다. 술 취한 사람이요. 이건 제가 직접 본 실화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군대 이제 제대를 하고 나와서 그 교회를 다니는 친구가 있어서, 야 친구야, 그때 그 사람 어떻게 됐냐고 궁금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서는 신학교에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목사도 전도사도 없는 남해에 있는 조그만 섬에 들어가서 섬마을 목회를 하고 있다는 그러한 소식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몇몇 청년이 일어나서 경찰을 부르거나 아니면 그 소란스럽다고 그 사람을 강제로 교회 밖으로 쫓아냈다면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겠습니까? 그러한 성령의 은혜를 입었겠습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처럼 나의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함부로 판단을 하고 비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사람을, 그 어떤 영혼을 구원하실지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지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에 달려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술 담배를 하고 도박을 한다고 해서, 그러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요 오직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은 아이고 오늘 속이 다 시원하네, 후련하네, 그러면 나도 이제부터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마음대로 카지노에 가서 놀아도 되겠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단지 술이나 담배나 도박을 끊는 것인 우리 신앙과 우리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본질은 바로 나부터 예수를 잘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것인 줄 우리 성도님들은 믿으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받다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나에게도 임재하시고 나에게도 감동하시고 역사하셔서 이 모든 구습들이 다 끊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 누구라도 와야 하는 줄 믿으시고 그 누구라도 데리고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본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들이 봉사와 헌신을 하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왜 사소한 일 때문에 우리가 감정이 상해서 성도 간에 서로 갈등하고 관계 속에서 부딪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왜 그런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서로 다른 우리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심과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교만과 같은 것들 때문에 말 한마디라도 할 때 우리가 사랑으로 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합니까? 서로 무시하잖아요. 지가 뭔데? 비판하잖아요. 이럴 때 우리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고 서로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마음이 상하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왜 그럴까? 그렇게 되면 서로 간의 관계가 좋아집니까? 아니죠. 다툼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버리고 같이 붙어 있으면 그 갈등이 점점 커져서 서로 편을 가르고 교회까지 분열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교회 본질은요, 봉사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내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서도 아니고 할 수만 있으면 화평을 이루는 것이, 서로 화목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고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부터라도 우리 모두가 서로를 사랑으로 이해하고 격려하며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고 결국에는 하나가 되어서 정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본질이자 교회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요. 왜 저럴까? 판단하지 마시고요. 나부터가 먼저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라도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며 오히려 격려하며 화평을 이루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열심을 다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으로부터 잘했다고 칭찬받고 하늘의 풍성한 상급들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과 우리 밴쿠버 사랑장로회가 될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인 로마서 14장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자리에 오셨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단 한 분도 이 자리에 나오실 수 없다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시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이유로 우리 교회에 오셨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한 영혼도 정말 놓치지 않으실 것이라고 저는 정말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 나온, 정말 교회로 나온 그 발걸음들인데 하나님께서 다시 사단에게 뺏기시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면 통계를 한번 보니까요, 어렸을 적에 단 한 번이라도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면 대부분 다시 교회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 직전, 임종 직전이라고 하더라도 그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 90%가 단 한 번이라도 교회에 나왔던 사람들이라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이 자리에 데리고 나와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구원하든지 구원하지 아니하실지 그 소관은 하나님께 맡기시는 겁니다. 왜요?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인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신앙의 첫 번째 본질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라고 깨달았으면 두 번째는 영혼 구원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요. 지금부터라도 나의 마음에 들든지 들지 않든지 나의 신앙의 기준에 맞춰서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이해해주고 사랑으로 포용해주며 상대방이 실수를 할 때 같이 울어주고 격려해주고 오히려 축복해주고 기도해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나를 희생하는 그 십자가를 기꺼이 한번 줘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화평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많은 일들을 이 밴쿠버 지역에 많이 남기시자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야, 속이 정말 시커멓게 썩었구나. 참느라고 수고했다. 정말 잘했다. 정말 이러한 주님의 칭찬과 더불어 하늘에 주께서 예비하신 큰 상급들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정말 큰 믿음과 사랑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오늘 신앙의 본질과 비본질에 관해서 두 번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정말 행하기는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는 나의 희생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한 영혼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오니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과 믿음을 더해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 기뻐하시는 많은 일들을 이 땅에 남기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많은 칭찬과 상급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